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이 땅의 육신의 양식 먹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생의 양식, 천국의 양식을 먹을 줄로 믿습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면은 그 잘못된 부분도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가 다 고장나면 큰일이에요. 그건 끝장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어느 한 가지 고장났을 때는 다시 다른 한 가지가 다시 우리가 보충을 해가지고 힘을 내서 끌고 갈 수가 있지만은 두 가지가 다 고장나면 그 끝장났다는 얘기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육적으로 약한 부분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앞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데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하지도 않니 너희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떠난다고 하는데 내가 간다고 하는데 너도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 내가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이웃에 마을에 이웃에 친구나 친척에 방문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간다고 하는데 너희들 궁금하지도 않은가 보다. 그 물어보는 자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좀 섭섭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면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간다.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야. 못하러 가느냐는 얘기야. 아니 내가 간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궁금해서라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간다고 하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하니 걱정되는 거야.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꼬? 자기들의 신세를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는 거야. 걱정스러운 거야. 예수님에 대한 걱정보다도 자기들 걱정은 뭔지. 이 선생님이 가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가?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인가? 자기들 걱정을 해.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는데 그 가시는 길은 무슨 길이냐는 얘기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였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이야. 근심 걱정이 가득해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야. 해야 될 일이 많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썩어질 육신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천국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 이게 우리의 보람 있는 삶의 귀한 가치 있는 일인 것이에요. 육신을 호덕이면서 세상 일에만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땅만 바라보면서 허우적거리면 살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야.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나라의 일은 영원한 세계로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긴 왜 죽어? 죽어도 그 세계로 바로 가는데, 생생하게 바로 가랑 연결되는데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신나고 자신 있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먼저 떠난 사람 장례식에 슬퍼서 울고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것이 없어.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그런 그 힘을 우리가 갖고 산다는 얘기예요.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낙원의 세계로 바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야. 얼마나 신나는 얘기야.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총이요, 그 귀한 복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이에요. 여기에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다. 근심 걱정 가득할 일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을 진실되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하,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유익이냐? 떠나는 것이, 어디로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러 떠나는 것이 너에겐 유익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맥힌 말씀이야. 당신이 죽는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에게 유익을 가져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야. 우리가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은 당신이 죽으시러 가신다는 얘기야.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고 얼마나 감사하게 하고 가슴 뭉클하게 하는 거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죽으러 간다는 얘기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진짜 실상을 말하는데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떠나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유익하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야. 누구의 유익? 바로 우리의 유익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은 어떤 유익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한 유익이야.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죄 때문에 죄의 짐을 지고 살다가 청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음보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걸머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어.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한백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영의 세계로 연결되는 거야.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없어. 죽어도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질질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요새는 장례식에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장례식에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해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산다는 얘기야. 야, 죽음이라는 것이 없구나. 이 세상 마감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는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신나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축복이요. 은총인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야. 실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진짜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건 나를 앞두고 얼마 앞두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동물의 세계에 보게 되면은요,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더라고요. 그 가시고기가 알을 낳게 되면은 그 어미는 알 낳고 나서 그냥 떠나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새끼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어디 떠나지도 않고 큰 그 새끼가 알에서 깨나가지고 새끼는 나올 때까지 그 지키느라고 온통 그냥 매달려가지고 꼼짝 안 하고 지키고 있어. 진이 다 빠져. 그 부송애를 갖다가 이렇게 엄만 떠나버리고 말고 그 아빠 고기가 그 지키고 있다. 그 나중에는 새끼가 자라서 나오면은 고기를 뭘 먹어야 되니까 자기 살을 다 뜯어서 주고 있어. 그 새끼가 그 아빠 살을 다 뜯어 먹으면서 자라서 다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니 그게 동물의 세계에 얘기 나오더라고요. 야, 동물도 그 가시고기가 그렇게 그 부송의 사랑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아빠의 사랑을.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야. 자기 몸을 다 뜯어서 자식이가 다 먹이면서 자식으로 하여금 살게 한다. 부송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는데 그 말씀의 부드러운 표현 속에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하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야. 못하시는 것이 없는 예수님이야. 무엇이라도 다 쏟아부어주고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빌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생색 한 번 난 일이 없어. 야, 내가 너희로서 이렇게 죽지 않느냐? 생색 한 번 낸 일이 있나? 자랑 한 번 하신 일이 있나? 다 한 번도 하시지 않고 그냥 다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하신 것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임한다 하는 얘기.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얘기. 그 옛날엔 성령 없었나? 옛날에도 성령 있었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머리 위에 임하고 성령이 있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귀신도 물리치고 병자도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셨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냐 이게. 내가 가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이 보혜사 성령은 뭐냐는 얘기예요. 옛날 이전에 있었던 성령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해. 그것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죽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노연할 수가 있고 해방되게 되는 것이. 그 성령 받으면 원죄와 윤죄와 자음죄까지 몽땅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의 성령 가지고는 다 해결되지 못했어. 능력과 그 모든 기적과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근원적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보혜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요. 그 보혜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피린 대가로 인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원죄, 유전죄, 자음죄까지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는 능력의 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면은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의와 불의를 갈라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주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야. 주님의 나라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 갈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을 준수해야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야.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기 동남아 쪽에서 많은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돈 벌러 많이 와지만은 국적 따위가 쉽질 않아. 시험을 치러야 돼. 그 몇 가지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에 임하려면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건 이 당연한 상식인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 갈 수가 있나?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하늘나라인 것이, 천국 세계인 것이, 우리들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인 것이. 우리들의 세계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이 근심 걱정이 끊임없는 사고가 터지는 그런 세상이야.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뭐 헬로원 축제 150명 넘는 사람이 죽었어. 그 헬로원 축제가 뭔가 보니 이게 귀신 형상으로 유령 형상으로 해가지고 막 드라큘라 같이 뭐 이렇게 해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난리 비는 것이 그 헬로원 축제더라고요. 그럼 미국에서 그게 저기 된 거예요. 그게 수입된 거예요. 그것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광장에서 젊음을 분출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좀 풀어지긴 풀어지겠죠. 근데 적당하게 해야지.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그 좁은 골목길에 막 한꺼번에 몰리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150명 넘는 젊은이들이 다 죽었어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어.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 아까운 젊은이들이 그렇게 거기에 참석했다가 그 죽음을 당하고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고 보면은 계속 지금 아침에 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예? 예. 그 무슨 뭐 귀신 저기 뭐 드라큘이 뭐 피 흘리고 뭐 아주 이상한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귀신 할망탄건지 뭐니 여러 가지 그 모양을 갖다 뒤집어 씌우고 가가지고 막 그야말로 재밌는 모양이에요. 예? 굉장히 재밌는 모양. 여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건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왔네. 어지러운 세상이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니, 죽음을 받았으니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세상은요, 생각지도 못한 어지러운 일, 복잡한 일, 여러 가지로 그렇게 끔찍한 그런 사태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 어지러운 세상이야.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았고 고생들 많았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참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들이. 거기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참 다행스럽다. 안타까운 일이야. 그 젊은이들이.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우리. 458장. 458장. 너의 마음의 슬픔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몇 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가. 아멘. 내가 맡은 일 성실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부신 은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떠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천지 바보가 어디 있어?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바보가, 이 세상의 창세 이후로 가장 큰 바보가 바로 예수님 같은 생활이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러 간다는 얘기야.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러 가시는 얘기. 그런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얘기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이런 노래 있더라고. 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가사를 다 모르겠어. 바보처럼 살았대. 자기가 이 세상을 도덕시 세월 보냈다는 얘기죠. 의미 없이 보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보처럼 살았다는 얘기야. 우리는 바보처럼 살았나? 야가 빠지게 살라고 했지만은 야가 빠지지도 못해. 가만히 보면은요. 야가 빠지게 살라고 했지만은 그렇지도 못해. 지나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보처럼 살았던 것이 참으로 많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가장 큰 바보처럼 사셨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떠난다는 것이 여행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떠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 예수님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벌써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보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싸그리 다 벗겨지고 시천받게 되고 청결함을 얻게 돼가지고 변화되는 삶을 갖게 되고 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으니 긍정적인 생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비우심을 통해서 당신이 떠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와 불의도 정확하게 갈라지게 되겠지.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그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니 떠난다고 하는데도 물어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무슨 얘기해도 너희들 내가 하고 싶은 말 맞지만 들어도 너희 감당하지 못해. 너희들 아직까지 철이 그렇게 없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임의로 말하지 않는 것이야. 주께서 가르쳐 주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셔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미래에 대한 일도 알게 하리라. 장래일의 미래에 대한 일은 희망찬 얘기, 소망의 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재림의 구와 같은 마라나다 신앙을 갖고 있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기다림의 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차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말씀, 축복의 말씀인 것이 장래일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소두에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시간부터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바로 주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신나는 것이야. 감사한 일이야. 사람들은 죽었다 끝났다 뭐다 뭐 하지만 그게 아니야. 당사자는 네가 오늘 나 한 가지로 나가니 있으라고 주님께서 강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1000년 동안 네가 잠들어 있을 것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한 가지로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했다니까. 이사 가는 거야. 주님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빌립보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간절하게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빌립보 1장 20절 보게 되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은 난 만족이라고 하는 얘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야.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고차원이고 얼마나 위대한 높고 높은 것 같은 신앙의 고백이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얘기야. 바둥바둥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친다고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주세요. 나를 끝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질 않아. 내게 죽는 것도 여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유익하다는 얘기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어떤 걸 택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임의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겠다는 얘기죠. 이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는 누구 사이야?
주님과 여러분 사이, 성도들 사이에 내가 끼어있다, 중간에 끼어있다. 그 둘 사이에 끼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주님 앞에 가는 게 자기는 더 좋다는 얘기야.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바울은 주님 앞에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뭐 아주 얌전하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순교를,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내가 더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가진 풍파와 가진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셨나? 예수님과 같은 말씀 하시고 계세요? 송아지 올룩 송아지 엄마 소도 닮았네. 그 다음에 뭐죠? 엄마 소도 올룩소야. 엄마 소도 올룩소? 엄마 닮았네. 엄마 닮아야지 뒷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지 엄마 닮아야지. 네. 엄마 닮았어. 주님을 닮았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낫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할 수 있는 고백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해당이 되질 않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그렇게 의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움과 같은 고백이야. 우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가? 이 각박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주 이악스럽게 살라고 했지만은 바보처럼이 아니라 아주 야가 빠지게 살라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야가 빠지게 산다고 몸부림쳐도 잘된 거 그렇게 많지 않아.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내 유익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우리 264장 한 장 더 합시다. 정결하게 하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아멘. 주께 영광 여호와 우리 죄를 씻어주시 아멘. 나의 가는 길 접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아멘.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 아멘. 나의 마음껏 위에 물길같이 타올라요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줘
아멘. 한량없는 주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아멘. 성부 하나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네.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감사와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한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떠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한다.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의 죄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네. 그러니 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가장 큰 방법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아픈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징계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하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 우리가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채찍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이쿠 이거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식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하나님이 야속하시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고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있나 하고 생각하면은 그 잘못된 생각이 다 되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나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아픔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함에 참여하게끔 하신다. 그 징계라는 걸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아픈 것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과 모든 것이 다듬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고난과 풍파와 징계와 아픈 것을 당해도 경험해도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깨닫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고 이 징계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구나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의 유익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이와 같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도 주일날마다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으면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와 생명과 영성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서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도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삶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고 주변에 많이 힘을 잃고 여러 가지 생활의 경제적인 문제,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복잡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힘을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모두 성도의 생활, 삶이 다 바뀌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심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에 무엇이라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람 있는 삶으로 우리의 생애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